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잘 아는 니고데모에 대한 중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교재 21쪽 2장 중생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해서는 일단 명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내소, 즉 효과적 부르심에서 성령의 공작에 의해 결과하는 변화를 중생이라 칭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인간편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중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중생을 했다는 증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서부터는 내소, 외소가 지나서 중생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걸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부터 이제 설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중생을 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라고 하는 그거는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 문제. 이제는 말씀이 들린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들었다고 하는 그것이 관념적으로 어떤 그 이성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듣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을 들려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깨달음이 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공부할 적에도 그러지만 교훈,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고 그 교훈은 우리의 심성의 그 생각 세계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아는 지성 작업이 가능하고 감성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식이 되어진다는 그 전체는 깨달아진다는 이야기는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고 교훈이 들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이야기고 그 깨달음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또 덕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다단계적인 어떤 순서, 인격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열매 맺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래가지고 심각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중생되어졌다고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이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는 열매가 감지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뭐야. 이렇게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야. 라고는 회의에 빠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공격한다고 하는 측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윤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을 다 하는 겁니다. 너는 믿는다면서 그 열매가 없어? 라고 이제 우리 공격을 다 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로 우리의 인격적 자극이 있게 되어지는 거다. 단지 그 열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우리가 감지하는 것만큼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준비 안 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소양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이거는 소위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으니까 우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아니다. 그 열매를 우리 하느님께서 맺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성경적 명사로서는 중생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디도서 3장 5절에서만 사용되었고,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우리 본문 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 명사의 의미는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며 창조의 사역은 새 생명을 산출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냥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났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우리들이 다시 멸망으로는 가진 않죠.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자각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왜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지성적 또는 우리들의 그런 기능적인 지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중생되어졌다고 성경을 이해를 했거나 어떤 배운 공부가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낳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버리지 않는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자녀가 우리 율법주의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구약적인 의미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해서 그걸 다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거기다가 놓고 이제 봐야 되지. 그냥 어떤 열매 쪽에다가 놔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회의감이 든다든지 하는 그거는 이런 성경 신학적인 우리들의 확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걸 공격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창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자꾸 되어져야 생명에 대한 감각이 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운으로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지의 상태예요. 지의 상태. 그럼 이제 지의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 지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이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토양에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건 물과 무추로 나눠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창조하다 하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냥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지의 상태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냐면 천지를 지은 것에 모든 천하 만물과 인간 피조물과 영적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근원이 어디 있느냐? 딱 하면 첫째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직접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이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천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넷째 날 이후에 여기서 이제 갈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땅이라든가 뭐 이것도 아랫물이라든가 혼돈도 무치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갈려져 있는 그런 그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이제 넷째 날 이후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미 첫째 날 다 갈라지고 그것이 이 어떤 정돈이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은 이런 그 흑암이라고 하는 빛과 어둠이 생명의 근원으로 작동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그 흑암, 빛과 어둠이 공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빚어가지고 만드셨다. 그래가지고는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으로 생명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눠진다. 우리 생명의 근원을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이분이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이 창조되어진 이런 사역 가운데 근원은 첫째 날 근원으로 올라가지만, 이것이 여섯째 날까지 계속 만드시고 창조하는 역사가 설명되잖아요. 인간의 창조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양대언약을 하시고 양대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들을 두시고 그리고 성과 아그라는 가일라면을 따먹지 말라라고는 행위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언약을 주신 상태로 해가지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언약관계를 가지고 빛에 거하는 사람과 어둠에 거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또는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일단 이렇게 아주 근원적으로 또 전방위로 생각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냥 문장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중생, 거듭남, 예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합해지는 것, 그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학상 어이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와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명사를 정확히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금일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 안에는 중생과 칭의의 혼동이 남아있으니 그것은 대부분 칭의가 법정적 행위로 사고되지 않고
갱신의 과정으로 인정하다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계속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하고 죄에 대한 공포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생, 칭의, 성화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생명으로서 이미 존재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태안에서는 어디서부터가 우리 생명으로 인정이 되어질까? 뭐도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는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난자 정자가 결합이 되어지고 14일 이내 분화가 이제 되어져서 인간의 형상화 되어져 하기 시작을 하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태의 기준을 언제까지는 합법화하고 언제까지는 불법화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인간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법 불법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계에서도 그걸 이제 신학계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제 뭐 14일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화가 시작되어질 때 분화가 뭐 2분화, 3분화 해가지고 4분화 해가지고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분화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생물학적 그런 그 의사들이 보는 그 근거하고 신학자들이 보는 근거하고 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 신학자들은 더욱 그걸 앞으로 당겨와요. 그래서 그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 있는 그거를 다시 빼내서 거기다가 뭐 다른 뭐 정자를 먼저 정자를 빼내고 다른 정자를 심음으로 해가지고 뭐 인간의 어떤 DNA를 이제 조작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이 이런 그 이유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개혁자들과 프로테스탄트 및 여러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한된 의미로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또는 그 새 생명을 처음으로 동자계로 인도해내는 신적 행위의 칭호로 사용하다 한다. 과거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의미 또는 정의된 바가 이제 희박했다고 한다면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동자계로 인도해내는 신적 행위의 칭호로 규명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중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둘째 아담 예수였다는 믿음으로 이거는 성령의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단계를 성부 하나님의 예정,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구속 사역까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성령 계시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인치신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중생으로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소 같은 데다 이 주인이 웅덩이에다가 자기 주인 도장을 찍듯이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자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짐승이 주는 인침을 갖다 밖에서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이마에 다 넌 나의 것 도장을 찍어놨는데 거기서 짐승이 준다고 해서 둘레둘레 가겠느냔 말이야. 정상적으로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둘레 갈 리가 없다. 666이 뭐냐 뭐 해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짐승의 숫자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인침에 받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하는 뒤늦은 어떤 그런 생각 세계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맞아. 나는 이미 정말 그때 주님께서 내 머리에다 도장을 찍어 주셨지.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그러셨지. 라고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다시 가서 우리가 정돈이 되어져야지. 근데 맺지 않은 열매를 가지고 있냐 없냐 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찾아봤자 자기 눈에 안 보였으니까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건 어차피. 그거는 우리들이 보는 어떤 기대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도 하셨고 맺어주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 해서,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성도의 견인, 이렇게 아주 칼빈의 5대 교리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것이 이런 신학적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시켜놓고 보니까는 그냥 5번째 구원의 견인이라고 나왔지. 교리신학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중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견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압축해가지고 견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봐라.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견인되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라고 근데 거기에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시대적으로 그런 쓰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종교행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정죄한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내소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해서 은혜를 깨닫고 한다면 이미 내가 인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해도 구속사이고 이게 이제 아주 새 생명으로의 출발은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진행상 여러 가지 혼돈도 있고 훈련을 시켜가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슐라이마커는 중생에서 집단의 공통한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신자 안에 새로운 종교적 의식이 생산되고 새 생활 혹 성화가 위하여 준비된다라고 하였다. 또 울주는 중생은 중대한 윤리적 변화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생을 생활 쪽에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약자를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이 사람들은 생활 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드러난 것, 어떤 출발점부터 근원서부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살펴보지는 아니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없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본다든가 현상적인 걸 중심으로 본다든가 때로는 세속적인 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자, 2절은 중생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 그릇된 개념의 부정. 그래서 인성의 실체적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된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유는 인성의 실체적 변화, 어떤 도덕적 열매로 이걸 본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 것이다. 그런 거 이야기죠. 또 어떤 심력들, 마음의 변화가 아니다.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심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심리적인 그런 그 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생명세계로 이루었고,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생이 되어짐으로 영이 중생이 되었단 말이야. 이 중생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 생명세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마음도 이미 이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 되어지면 우리 이제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지고 이거로부터 교훈을 주시게 되면 이 마음이 그걸 갖다 받아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 회개 되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논리를 세부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니까 그 순서에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보되어진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확실히 됩니다.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면 그러면 또 우리들의 오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영이 거듭났다. 죽었던 영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차설을 따라서 설명하다 해나가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인성의 완전한 성화 변화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변화.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중생이라고 보는데 중생은 그게 아니다. 다만 영적 변화로부터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바른 개념의 긍정에 대한 건 이렇습니다. 영적 새 생명의 심어들임과 주관적 성향의 변화. 중생은 사람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를 심어서 드림과 원소를 심어드림과 영혼의 주관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로 구성된다. 그래서 영적 변화를 일단 우리 성질, 중생의 성질로 본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의 영적 개념을 본다. 그 이야기죠. 그 변화는 성령의 가마 아래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움직이는 새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이 심어짐으로 줄기가 나온다. 이게 씨앗이다. 그래요. 씨앗. 씨앗은 아직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라고는 성장 과정을 비춰가지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게 되어지는 생명의 의미로 이걸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사람의 호련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력적, 감정적, 도덕적으로 즉시 온 사람에게 영향하는 호련적 변화. 이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까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개념만 봤던 그 이야기고 여기서 그게 인격적 변화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호련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이 중생되어진 사람들에게 있을 회개의 역사, 회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믿음, 칭의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영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아직도 계속 돼야. 거기에다가 인격적 열매, 성화, 이런 걸 갖다 대게 되면 다 이게 또 혼잡스러워져가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비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변화. 제한된 의미에서 잠재의식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부정과 또는 긍정을 정의를 또 해가지고 중생의 정의를 또 해보자면 새 생명을 심음과 주관적 성향의 성화다. 그래서 주관적 성화, 이 주관적 성향의 이 성화라기보다는 주관적 성향의 성화가 가능한 영적 변화. 이렇게 아주 뭔가를 제한적 설명을 해야 다음 거하고 나눠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성향의 재창조. 근데 이미 앞에서는 성화가 되어졌는데 또 뒤에서는 재창조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설을 봤을 때도 이야기가 구분이 돼야 된다. 여기서는 재창조가 아니며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전부 그거를 재창조로 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성질에 대한 거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혼돈스러우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의 시작,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로부터의 성질을 구분하다 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또 죄와 거룩에 향한 행동의 전환,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쪽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도 회개로부터 성화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설명이 될 부분이다. 다만 그것이 가능한 영적 우리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제한적 설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생의 전적 피동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은 독립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심정에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직접 사역, 성령의 동작이요. 우리는 전적으로 피동적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모두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래서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므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그 설명보다는 우리가 의존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존한 그 의존적 존재이므로, 의존적 피조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앞뒤 설명을 묶어낼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인간은, 그 피조물이죠.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없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능력도 포함되어진, 무능이 포함되어진,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속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존적 피조물이므로 모두 피종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또 하게 되면 상큼하게 다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5대 그 교리에서 나오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나오는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가항의 의미는 뭐냐 그럼? 그래서 죄인을 중생시키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적 불변적 목적의 실현에 그의 전능의 행사이므로 성질상 유효하고 죄인 편의 항거로 인하여 실패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항거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무효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불가항성의 증명, 그거는 첫 번째는 전능의 공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또 새 창조의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걸로 해서 통일을 갖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앞에서 부정한 거는 재창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창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첫째 아담을 창조하듯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로 제한을 갖다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재창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셨지만 둘째 아다신 예수님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 영적 피조물, 신령한 피조물, 이렇게 설명했다 하게 되면 아담서부터 예수님으로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인생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새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 그 다음에 영원한 선택,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불가능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갖다 해내는 일은 시간 세계, 변화가 무쌍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떨 적에는 나름대로 은혜의 감격을 깨닫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우리가 이제 실험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 변화,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때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바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일들을 조명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서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나는 섰어, 나는 이루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학적인 그런 근거로부터 해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과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그런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주권적 은혜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피동적이며 불가항적 은혜의 공작인 중생은 구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다.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 전부가 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화 단계에서 우리의 그런 성화의 단계를 가게 하시기 위한 모든 구성 조건, 그저 은혜의 선물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골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많은 거는 뭐 은사고 뭐 적은 거는 하나님의 그런 거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가 않다. 만사를 은사로 깨닫는 일은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초자연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은 의식의 지하,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의식의 지하에서 공작하는 성령의 창조적 행동이므로,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죽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의식 활동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의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어요. 그럼 그 의식의 기조가 우리 영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구성 조건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걸 보지 아니하고 죽어져 있는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잠재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성령의 창조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갖다 해서 제2원인의 간섭과 혐조 없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직접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인간론에 대한 부정확성인 것 같아요.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5대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성 부분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영이라고 하는 독립되어져 있는 피조물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이 빛과 어둠으로 가르듯이 그걸 어둠에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양변에게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둠 속에를 버려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가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놓으시는 어떤 일을 딱 하는데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영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지. 그럼 무슨 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을 살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당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게 되면 끊임없이 죽어져 있는 의식을 뭔가 공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갖다 해고 거기서 뭐 어떤 걸 작동을 시켜가지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냥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중생의 필요. 성경적 긍정에 대해서는 사람의 자연 상태에 의한 암시. 인간이 타락했기에 중생이 필요하다. 인간이 타락했기에 중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인간이, 그죠? 택함을 받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뭐, 이제 버리기로 예정되어졌던 인간들은 중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영혼이 죽어져 있는 사연 상태에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성경적 근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요소도 자연 상태에 의한 암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론이라고, 이 구원사적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은 다 구원을 갖다 해가신다고는 전제하에 이걸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양대 언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미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그럼 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려놓으신다. 두 번째, 적극적인 단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거듭나면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는 거듭나고 불택자는 거듭나지 않고 그러므로 택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때가 오게 되어지고 불택자는 아무리 지극정성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때가 오질 않는다. 이제 합리적 긍정에서 인성의 전적 폐계상, 여기서는 또 이제 전적 폐계를 갖다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근본적 내면적인 변화의 없음, 없을 수 없음, 내적인 변화에 없을 수 없음, 근본적 내면적인 변화에 없을 수 없음, 합리적으로 우리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인생 영혼마다의 근본적 내면적 변화, 영혼의 새 성격을 구성하는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도 영혼이라고 하는 그 혼적 개념은 타락되어진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혼적 기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혼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영은 죽은 영이지만 그 죽은 영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혼은 죽은 영과 더불어 있는 혼적 기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지성이 가지고 있는 지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가 혼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기능, 혼적 기능, 심적 기능,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혼적 기능이에요. 혼적 기능. 그리고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감각 기능입니다. 감각 기능. 감각 기능이다. 기능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내면적인 변화에 없을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데의 설명을 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 영혼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영이 근본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변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새 성격을 구성하는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데 영이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영과 마음이 묶여져가지고 혼적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의 새 성격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영과 마음이 함께 붙어서 만들어지는 혼적 기능은 자동적으로 영의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부정,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루소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선한 인간이 환경으로 악해졌으므로 환경을 바꾸는데 힘쓴다. 그거는 이제 좀 진보적인, 더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자연 환경을 가지고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복음적 의미를 부여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절이 혼적 동력인이에요. 사람의 의지, 펠라기우스주의는 중생은 단순히 사람의 행위요, 자발적 갱신과 동일한 것이다.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반펠라기우스나 혹은 알미니안주의는 중생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진리를 통하여 적용된 신적 가마에 협력하는 사람의 동작으로 본다. 이것은 중생의 신협동론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반은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고 하는 반이 아니라 이 절반 반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와 또는 이제 어거스틴의 그런 사상에 대해서 중간 노선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진리가 더러움에서 거룩에 이전하는 변화의 즉각적 원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진리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러움에서 거룩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설명은 맞질 않죠. 진리는 중생의 동인보다는 도구이다. 이런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제 도구가 되어지지만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근본적인 동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동인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도구로 또 이야기하는 그것도 반대를 하다가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설명의 방식이다. 성경은 오직 성령만이 중생의 동력인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이제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생의 동력인을 성령으로 본다. 다음에 5절 중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구. 간접적인가 직접적인가? 성령은 계시 시대에는 직접 역사하지만 성경 계시가 완료된 이때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되어진다. 이런 것도 지역적, 시기적으로 너무 제한적인 설명일 수가 있죠. 만약에 2000년이 지금 격해져 있는 오늘 한국의 입장, 신학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지고 이런 진전적 발전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보는 개념을 온 우주, 전 세계에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초대교회처럼 아직도 그 성경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식으로 이걸 설명하는 방식도 너무 또 극단적인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경은 있으나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안 됐던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 말씀이 사용되지 않음. 죄인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자기 자신의 부활에 조력하기 불능하니 그것에게 진리의 도덕적 권유가 무슨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 신학의 주장은 영화 구원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영화들이 그냥 모르는데 말씀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걸로 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을 열어 말씀을 심게 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의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각적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각적 개념이 생각이라고 그래야죠. 생각은 이제 뿔각자를 쓰는데, 생각이 이 지각 활동가, 지적 깨달음, 이 지적 깨달음이 지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깨달음, 이거를 우리 감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가 생각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각을 열어서 말씀을 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중생을 설명하는 이야기, 이런 방식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방식이다. 뭐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더 어렵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권유의 무능.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는가? 맞죠? 무의식의 진리 공작의 무용.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공작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식의 주체가, 우리 이성을 기초로 놓는가, 믿음을 기초로 놓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됐던 방식에 보게 되면,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성에 대한 것이 지금 활동이 안 되는데, 진리 공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 말씀의 감화의 구별,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되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는 건 또 뭔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진리 인식의 주관자로서의 성령을 오해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인해 가지고 중생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는 감화의 구별이 감화되어진다고 하는 그거는 죽어져 있는 영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중생되어지는 건 아닌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로 해가지고 인치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치심이 구원 아니에요. 이 구원의 우리 세 가지의 상황이 성부 하나님의 예장,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하는 것이 개념이 뭐냐? 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구원의 성령 전체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설명했다 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서 뭔가 좀 협의를 갖다 하려고 끼 맞추려고 한다면 끼 맞추지가 않아져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치심도 우리로 중생케 하고 또 회개케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군요, 아버지 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양자가 됐을 때 이 세상을 출생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나기 전까지는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활동으로, 영적 변화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이 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출생이 되어져야 싹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싹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구원과 미확실한 구원. 스스로 구원을 갖다 한다는 그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말씀이 사용되는 그런 그 일이 아니다. 인생의 영적 참사에 남아있음. 그래서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발적인 중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말씀의 사용을 말하는 듯한 성구가 있다. 진리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마치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성경의 설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설명입니다.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10단계를 그냥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자세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일이 있는 겁니다. 어디야? 지금 제대로 간 거예요? 중생의 23쪽이 맞는 22쪽이 맞는 거죠? 4쪽 24쪽? 넘겨야 하나. 이걸 예. 24쪽. 이렇게 해 가지고 파종 이유를 이제 설명했다. 파장 비유. 그래서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이제 우미 돋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한다. 표준 문서와 권위자들의 견해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다 이런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다양한 설명 방식을 성경 신학의 진전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묶어내고 통일된 설명을 갖다가 꾀하는 것이 성경 신학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다.